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돌이켜 돌아오다, 돌이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탕자 비유 첫 번째 우리 함께 시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그래서 모든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 또 뭐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잘 알려져 있고 참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많은 그림으로도 예술 작품으로도 표현되어 있죠. 표현하고 있죠. 그 중에서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죠? 예, 탕자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또 준비하면서 이거는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는 것도 모자란다. 10번에 걸쳐 설교를 해도 다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우리가 묵상할 것과 생각할 것과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또 우리의 삶을 반추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크게 우리가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크게 두 번에 걸쳐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모습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에는 세 명의 이야기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아버지와 그의 두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내일은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해서 함께 좀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이야기는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인데 사실 이 이야기 앞에 두 개의 짧은 이야기가 더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한 잎을 다시 찾은 집주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와 사실은 함께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두 이야기들은요. 앞에 두 이야기는 짧게 끝나요. 그죠? 그냥 잃은 양을 양 한 마리가 이제 잃어버리자 목자가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돌아다니다가 찾았다. 끝. 가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온 집을 구석구석 그죠? 찾다가 그 동전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끝. 짧은 두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두 이야기에 비하면
오늘의 세 번째 탕자의 이야기는 몇 배나 길어요. 그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짧은 두 이야기를 사실은 이 탕자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보충해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가? 그죠?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다닐 때 그 양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짐승의 마음이겠지만은, 그죠? 그리고 그 양을, 그 동전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크게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탕자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그 그려보고자 하는 그죠? 그 양이 나갔을 때 헤맬 때 그 마음, 그 양의 그 길 잃어버린 그 양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느끼면서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양을 잃어버리고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는가를 그 아버지의 마음에 비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야지 이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그죠? 네, 깨달아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할 것은 크게 오늘은 세 가지 물건이 등장을 하는 걸로 제가 한번 설교를 쭉 엮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뭐냐면은 유산이에요. 유산.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물건은 뭐냐면은 주엽 열매예요. 주엽 열매, 짐승이 먹는 주엽 열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락지예요. 가락지.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과 둘째가 먹었던 주엽 열매와 그 아버지가 상자에게 주어준 이 가락지. 이 세 개의 물건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은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유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몇 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무엇?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죠?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내게 돌아올 분깃. 자, 잘 보세요. 자, 이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말했을 때 이 둘째가 말한 것이 아버지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죠? 아버지 거예요. 근데 아버지 거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 것처럼 얘기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죠?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 이게 사실은 법적 용어거든요. 아나발론 메로스라고 하는 거는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ortion the due라고 말하고 있어요. portion the due. 여러분, due가 뭐예요? due date이죠. due date 뭐예요? 마감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는 portion the due. 그러니까 마감일에 내가 받을 몫이라는 거예요. my portion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due가 언제일까요? 이 due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재산의 유산의 due는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죽는 날이에요. 아버지가 죽는 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자는 자기 재산을 요구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죽는 날을 자기는 지금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앞당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금 이 둘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죠? 얼마나 지금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은 관심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응당 내게 돌아올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법적 용어로 말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처리해서 자기가 챙겨야 될 자기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죠? 내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아들의 몫을 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엇? 살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살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꼭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림이
우리 한글말로는 살림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바이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비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이오 하죠. 바이오이죠. 바이올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에 혹시 무엇이 녹아 있습니까? 자기의 청춘이 녹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이 녹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녹아 있는 거예요. 유산이요, 그냥 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가정들의, 그죠? 식솔들,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온 식구를 먹여 살리는,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지금 이 뭐라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둘째는 자기에게 돌아올 응당의 몫을 요구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이 유산은 무엇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응당 내게 돌아올, 응당 내가 일했고, 응당 내가 일궈왔고, 응당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 처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는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아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집안의 가장입니까? 아니요. 그 가장의 권세를, 권위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지위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리는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다.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자가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내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섬기라고 주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상전이에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잘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상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철저하게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렇게 자기 몫을 달라고 얘기했으면, 그죠? 목숨값을 달고 유산을 달라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버지 같았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죠? 너 그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 막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그런 큰 돈을 달라고 하냐? 그 돈에서 뭐 할래? 그죠? 뭐 너 사업하려고? 뭐 이렇게 뭐 아버지가 얼토당토하는 요구에 아버지가 뭐예요? 반응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12절의 말씀은 그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런 방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게 옳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왜 아버지의 말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요.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둘째 아들과 씨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에게 훈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 그림에서,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유일하게 둘째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은 사랑과 기다림과 포용함과 맞이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아버지의 마음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둘째로 뒤로 가게 되면은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이 살았다 돌아왔다. 옷을 인겨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잔치를 벌이자. 이 말은 어떻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오직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 구절만 뜯어보아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과 이 유산에 대한 이 아버지의 생각과 둘째의 생각이 완전히 지금 대립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그것들을 몰랐죠. 그래서 받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며칠 후. 오늘 성경에는 며칠이 안 돼요.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못해요. 몽땅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캐시로 바꿔버립니다. 현찰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로. 그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의 다른 마을도 아니고 어디에 아예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가 전혀 아버지의 생각과 상관이죠. 마음이 다 닿을 수가 없는 곳. 그래서 멀리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먼 나라로 둘째가 떠나버리고 그 나라에서 둘째는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가뭄이 들었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돈이 수중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사람 중 하나에게 어떻게 해요? 붙어 사는 거예요. 그죠? 네, 붙어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들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외국 사람의, 그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이국 사람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종이 된 것이죠. 완전히 신분이 어떻게 해요?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죠? 완전히 신분이 전락한 거예요. 왜? 자기가 누리고 있던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는 동안에도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죠.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건강 마찬가지고요. 자식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 자랑하는 맛 재밌죠? 우리 자식이 이렇게 성공하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말하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면은 자식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죠. 결혼하면 다 배우자감 데리고 오면 뭐예요? 내 아들의 내 딸의 이것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녀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아들의 남은 인생에 함께 살 그 사람 어떻게 내가 골라요? 그죠? 자기가 골라야 되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야 될 문제를 왜 내가 골라요? 배우자를.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먼 타국에서 그 아들이 그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더 점점 더 허랑방탕한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가진 건 다 잃어버릴 때까지.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주염 열매 우리가 열매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 가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던 그 길을 결정적으로 돌이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주염 열매라는 거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순간이라는 거죠.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외국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지 않고 잘 불리고 잘 굴리고 투자하고
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아마 돌아오지 않았을걸요. 돌아오더라도 이 모습은 아니었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소설을 거꾸로 해서 만들어 놓은 희곡이 있더라고요. 짧은 단편 소설이 있더라고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둘째가 집을 나가지 않고 거기서 첫째가 집을 나갑니다. 첫째가 집을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성공해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둘째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는 짧은 소설을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서 당자 이야기를 주제로 한 다른 문학 작품들을 보면서 좀 읽었던 소설이 기억이 나는데, 이 둘째가 돈을 벌었다면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업 열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물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물건이 귀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높은 것도 아니고, 단 우리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던 것이다.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들이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유산을 선택해야 됩니까? 주업 열매를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정답은 주업 열매도 아니고요, 유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이 당자에게는 주업 열매였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가난함을 추구해야 돼요. 내가 부를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깨끗한 부를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그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죠.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의 포커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포커스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의 포커스였어요. 부한 것도 포커스가 아니고 가난한 것도 포커스가 아니고 적당히 사는 것도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의 포커스였다는 것이죠.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게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가 주업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린 거예요. 그죠? 정신 차렸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정신 차렸습니까?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지금 정신 차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17절까지만 기록됐다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17절까지 거의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쫙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17절까지만 딱 듣고는 얘기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숨값 가지고 제 아버지 죽으라고 말하면서 그죠? 재산 챙겨가지고 그것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창기들과 그죠? 다 탕진해버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돼지 열매를 막, 돼지가 얼마나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17절까지 딱 읽으면은 이야기 끝이에요. 그래, 결국 그렇지. 사필 귀정이지. 여기까지가 사실은 유대인의 생각에서 보면 여기서 이야기는 끝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 17절이 여러분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닐까요? 17절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후회예요, 후회. 17절은 후회예요, 그냥. 죽었구나. 난 당해도 싸. 이거는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이 후회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20절에 가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죠.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상반절만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도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에라고. 이 이에도 때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염 열매를 먹고 있지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돌이킨다고 하는 뭘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길을 돌이키는 거죠, 그죠? 예. 가다가 길을 돌이키는, turn around 하는 거를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히브리 말이, 원래 헬라 성경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He came to himself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죠. 자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지금 종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예. 이 아들은 유대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먼 나라 백성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내가 속해 있던 곳, 원래 내가 있던 자리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돌이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 돌이켰다, 돌아왔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죄 짓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것을 내가 싶네라고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섬기는 섬김의 자리.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나에게 주신 가족, 물질, 환경, 직장, 일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죠. 가장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가정에서 군림하는 것은 가장의 자리가 아니에요.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자리고요, 사탄이 주는 자리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의 자리요, 자녀들의 자리요, 일꾼의 자리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걸, 껄껄거리다가 우리 인생에 꺽하고 넘어간다 죽는다잖아요. 후회해서 고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어나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제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마음이 구구절절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거리가 멀리 있어요.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들임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알아볼 수 있는 행색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아들이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예,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해 있어요. 살이 쏙 빠졌고요, 씻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막 머리는 막 산발에 내가 헝클어져 있을 것이고, 옷은 어떻게 해? 막 너덜너덜 떨어져가 나갈 때 쫙 빼입고, 그죠? 캐시로 다 바꿔가지고 차 몰고 쉽게 말하면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나갔던 이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저 먼데 상거가 뭔데, 둘 사이의 거리가 뭔데 라고 한 이 모습은요,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알아봐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시력이 좋아서 알아보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마음과 포커스가 어디에? 그 동구 밖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동구 밖에. 그 지평선에서 뭐만 올라오기만 하면, 나타나기만 하면, 저게 내 아들인가? 저 사람이 내 아들인가? 저것이 내 아들인가? 하면서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 앞을 동구 밖으로 해서 그 멀리서부터 다가왔겠습니까? 다가왔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이 상거가 먼데 알아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came to myself,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떠나갈 때 아버지가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 잘 가라고 한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미쳐 날뛰듯이 깊은 거예요.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남자들은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디 양반이, 그죠? 어디 양반이. 옛날에 그 YMCA 야구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야구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YMCA라는 그 단체, 선교단체였죠. 그 단체로 이제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야구 경기라는 걸 보는 때가 된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많이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 조그마한 가지고 치고 막 달려가고 막 던지고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있던 양반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힘든 걸 왜 그렇게 시키냐? 종들 시켜가지고 주워오게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들 시켜가지고 주워오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달리고 채통 떨어지게 달리고 뛰고 잡으러 가냐라고 하는 거죠. 달리는 건요, 유대인 남자들이 하면은 채통 떨어지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달려갑니다. 한시라도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내 아들이 맞다면은 지금 쓰러져 갈 때 비틀비틀 힘없이 걸어오는 그 아들을 얼른 가서 안아주고 업어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그 마음에 지금 아버지는요,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쳐다보건 무슨 말을 하건 채통머리 떨어지는 건 그게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됐어요? 그 아버지의 달려가는 이 마음에, 이 달려가는 모습에 아버지의 마음이 오롯이 녹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은 몰랐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자기를 기다리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둘째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잡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가락지를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9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게 단지 그냥 옷을 갈아입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너덜너덜 더러운 옷을 새 것으로 갈아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아들이 이제 종에서 무엇이 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가락지는요, 그냥 보석이 아니에요. 그냥 치장한 도구가 아니에요. 장신구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가락지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먼 이국 사람에서 우리나라 사람, 유대인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종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고, 주염 열매를 먹는 저주받은 음식을 먹던 사람에서 아버지의 상에, 밥상에 참여하는 아들이 된 것이죠. 이것을 베풀어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4절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앞에 두 이야기에서는요, 양 한 마리,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리고 동전을 찾았을 때는 다 뭐냐면 그냥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찾았다고 하는데, 이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어떻게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베풀어준 이 모습과,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잃었다가 찾은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왔대요.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 놓치기 싫고 그렇게 보내기 싫었던 그 사람이 그게 누가 되었든지, 그죠? 우리 부모가 되었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었건, 정말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그 자식이 되었건 간에 누가 되었건 간에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살아 돌아오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믿겨집니까,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더 얼굴 만져봤으면 좋겠고, 그 몸에서, 저는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로 열기가 싹 빠져나가면서 거짓말처럼 사람이요 뻣뻣하게 굳어지더라고요. 핏기가 가시면서 노랗게 되더라고요. 차가워지더라고요. 싸늘하게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찰 수가 없어요. 전기장판 위에 사람이 누워있는데도 차가워요, 여러분.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거래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은 잃어버렸다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정신 차릴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 모든 세 편의 이야기의 강조는 뭐냐면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 같이 기뻐하자, 같이 즐거워하자. 얼마나 잃었다가 마치 죽었다가 오는 것처럼 이 기쁨,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넘치는 이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기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 안 기쁜 정도가 아니라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망할 놈의 자식 왜 돌아왔어? 저 더러운 창녀들, 세리들, 죄인들 왜 와가지고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들만 찾아가는 거야? 관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 오직 그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과, 오직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과, 오직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명성과, 오직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가족들이 여러분들 다 떠받드니까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들의 직원이 여러분들의 말 들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것을 누릴 줄만 알았지, 섬기며 낮아지며 내 자신을 비우며 자존심을 구기면서 그 자신을 버리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예배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교회 없어요.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거룩하게 예배하는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 교회되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정체성. 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예요? 도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구이고요,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도구예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 위해서 살아갑시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둘째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돌이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이에 돌이켜 일어나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